합시다. 기대치.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에 대해서 주님을 얼마나 예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대치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어떤 정도가 있다. 특히 무엇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변수가 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확률을 더 곱해서 많은 어떠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걸 기대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면 활동량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저희가 이튿날 저희가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동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야, 너희들 좀 먹을 거 좀 없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 예, 이 빵이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야, 저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는데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셨어요. 혹시 열매가 있을까?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세요. 나무에게도 주님께서 혹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혹시 열매가 있다면 내가 그걸 한번 먹어보리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오래된 무화과 나무다. 그러니까 내가 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김 목사니까 아무개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기대치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 나름대로 어떤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데 숨어있는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올라오겠지. 너 같으면 너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런 시험은 가뿐하게 통과되겠지. 그런데 조금은 시험 하나에 우리가 그냥 벌벌벌 떨고 믿음도 다 까먹고 죄를 더 많이 지어버리고 확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신다. 자, 그런데 기대치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껍데기 좀 많이 치중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지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신앙 경력이 좀 있어요. 나는 기독교나 많이 했어요. 대단히 저도 맨날
간증하러 가면은 삼각산에서 오래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게 나의 인지도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응답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인지도에 비해서 능력은 많이 안 오고요, 실속이 별로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처음을 많이 놓쳤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너무나 빨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생각하는 계절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빨리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을 놓친다. 우리 처음 놓치면 안 돼요. 처음은 놓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확 나타나시니까 지금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인지도는 있는데 기대치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열매 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열매를 안 맺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너무 참으면 저주해 버리신다니까요. 너무해서.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생각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주님에서 헌신하는 것이나 주님의 교회 여러분이 등록 성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자꾸 출입을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불벼락 맞을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앞서간다는 교회가 기대치는 전 부분에 다 통해요. 물질, 육신, 영적인 것, 어떤 물건, 사람. 주님의 기대치가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실력이 없다는 건데, 특히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해요. 혹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어요.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꼭대기 한번 봐라. 없네요. 주님 없습니다. 옆에 한번 봐라. 없는데요. 가운데 이쪽까지 저쪽까지 이쪽까지 다 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계절이 맞게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무 서운하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와버리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달란트에다가 곱으로 찾으세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익으면 보라색이잖아. 시커멓고 쭉 벌어지고. 그런 무화과 속에 버러지가 안 생긴다는 게 참, 버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화과를 순천이 그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무화과 나무를 박스로 막 보내더니, 무화과 나무를 박스로 보낸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은혜 떨어지니까요 집회도 안 해 이제. 자기들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을 김 목사 책임으로 돌려요. 참나. 아무리 가서 10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기도를 다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김 목사가 잠깐 반짝할 때 라이터 돌처럼 착 와가지고 부흥이 끝나고 쪼르륵 가버려요. 능력이 엄청 나타났다고 목사님 불이 엄청 쎄버려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가더라.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와가지고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축사하고 회복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님 살려주셨대. 우리 아들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강지사에 꽃까지 자식들이 와가지고 다 꽃까지 바쳤어요. 자, 할렐루야다. 근데 조금 전에 신학교 가던 얘가 확 변해가지고 자기가 헛짓거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령님이 헛짓거리 하시는 님이신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성령 받았어도요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켜요. 성령님은 불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소멸하시기도 해요. 왜? 스스로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에서 성령님 마음을 나쁘게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소멸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가서 불집회 하잖아요. 해도 본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소멸돼요 능력이. 그래서 한 달 가는 사람, 불의 능력이 한 달 가는 사람, 일주일 가는 사람, 15일 가는 사람, 석 달 가는 사람. 김종구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가 엊그제 오셨잖아요. 맨날 보면은 머리만 들이밀어요. 불 달라고. 불 달라고 선교사님 많이 불 받은데요. 아이고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못해서 많이 소멸됐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참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특성이 뭐야? 무화과 나무야. 자기는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를 반드시 내야 돼.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특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인격도 다 드러나면 좋아요. 괜찮아요. 속일 수도 드러나고 거짓말도 드러나고 인간성 들어가 다 들어서 와장창해져 버려야 주님이 회복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오면 쫙 감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얼른 고치면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야 돼. 천국 백성들은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못 미치면 인지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나 이제 너 안 찾을 거야. 나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해버려요. 나중에 뿌리에서부터 다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질이 없어서 기도하고 주님 채웠어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왜 주님의 일을 할 때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움직여야 돼, 이거는 해, 무조건 해, 부딪혀, 이건 부딪혀야 지금 역사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상황이 돌아갈 때 내가 얼마나 발빠르게 주님의 나에 대한 어떤 변수의 능력을 가지셨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는 계절이 안 맞아요. 열매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무화과 잎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열매가, 이게 변수예요. 변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합시다. 변수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합시다. 변수에 대한 기대치가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수시로 영적인 변수가 있고 육적인 변수가 있고, 아들 문제, 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변수가 막 돌아갈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내가 처신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변수와 함께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믿음으로 확 반응을 하면 꽃배기로, 확률상 엄청난 꽃배기로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되고 확정된 룰도 있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흐름을 잘 타면 다양한 능력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변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근데 열매를 못 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아직 계절이 아니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러시면 좋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요 저주해 버렸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나무에 연락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그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못 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기도의 소굴로, 기도의 집으로 안 만들고 완전히 파당 짓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걸로 그걸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로 싹 청소하시고,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음부의 권세를 깨고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 밖으로 나갈 때 제자들이 다 봤어요. 주여,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바 그 이를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상황에 안 맞고 계절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믿음과 기도가 같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간의 수명에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기대치가 묻어 있어요. 나의 기대치가 있고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기대치는 뭐냐?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동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너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움직이느냐, 거기에 성과가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에는 주님께서 자율성을 부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오시니까,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주님 옷자락만 만지도 구원을 얻겠다 이 생각하고 옷자락 만지고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야 되는데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죽어버리도록 내둬버리고 옷자락 만진 사람이 가잖아요. 그냥 호기심으로 옷자락 만져도 구원받을까 함이라 탁 잡으니까 주님이 확 돌아봤어요. 생각지 않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여 사람들이 미나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치유되는, 완벽하게 죄 문제 해결되죠. 질병도 치유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율성을 부과하신다니까. 자, 우리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이잖아요. 누군가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 상담해야 되고, 갈피를 못 잡고 조그만 일에 또 좌절하고 푸념하고 신세 한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다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알 만큼 다 알아. 우리가 곧 당장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주님께서 무관심해 버려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약이에요. 근데 주님은 달고 계세요. 자, 여러분, 무화과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열매 좀 내놔봐. 나 배고파. 열매 좀 내놔봐. 너 잎이 그렇게 무성해서 멀리서 내가 보고 왔는데 열매 좀 내놔봐. 계절이 아니지. 상황이 맞지 않지만 한번 해봐. 한번 내놔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틀려요.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을 쭉 연결시키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을 얘기하노니 누구든지 손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들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포항 종합제철공장 포스코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20, 30명 밖에 안 되는데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뒤에 사택이, 호ром한 사택이 있고 새벽기도 늘 나오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옆에, 바닷가 옆에 큰 쓸모없는 야산이 하나 있었어요.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새벽기도 갈 때 올 때 맨날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막 손짓같이 하면서 이 산, 자기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늘 하나님, 내 산, 이거 내 산 아닌데 하나님 이거를 다 팔아버리면 교회를 크게 줄 수 있고 목사님 집도 크게 좋게 줄 수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발표하셨어요. 포스코 창설 멤버 박태준 씨잖아요. 이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이 발달이 안 됐을 때 건물을 짓고 뭘 하려고 해도 철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철을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박태준 씨한테, 임자 여기에다가 바다를 좀 매립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철강 공장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봐. 카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매립을 하려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쪽에 야산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산을 매립을 해서 이 산에서 나온 돌과 자갈과 흙과 바위를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물어 찾아보니까 그 산 주인이 조그만 개척교회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맨날 몇십 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누가 봐가지고 이 산을 자리띠가 파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갑자기 막 정신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 자기가 노래를 해놓고도 안 믿어.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절대로 안 믿어요. 주님, 성령불이 온 세계로. 너무 추상적이야. 주님, 우리가 그 통과되기 전, 말은 그렇지만 정신 이상자 데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제 2급 3급 장애자를 데리고 외국에 가서 성령의 불불불 어떻게 사람이 더 돌았다 그러지? 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될 줄로 믿고 기도를 했더니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포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 예. 주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너무 멋있게 생기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많을 줄 알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에 겉모양만 있었어요. 겉모양만 있어요. 인지도만 있어요. 인지도. 나는 무화과나무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에 어디에서 뭐 했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뭐 했어? 여기에 여러분 수만 명이 왔다 갔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와서 성령의 불 앞에 뒤집어지는 거 보면요, 그거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주님께서요. 다 부셔버리고 와장창 깨지고, 그것을 깨지는 것을 본인이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화려한 겉모습을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더 뭔가를 원하세요. 혹 더 깊어진 뭔가가 있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더 깊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열매 없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만 추구하며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선의 방법은 뭐야? 제때 가지를 쳐야 돼요. 다 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오시면 어떤 교회에서 뭐 했고 어떤 교회에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오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가지를 다 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곁가지를 다 분질러야 돼요. 곁가지 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감람나무를 붙여서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주님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인지도에 살아가요. 우리는 인지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목회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이것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무언가 하지 않으면 잘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지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지고 가지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만 제대로 하면 가지치기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것, 내가 찔림받을 것들 다 찔려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잘하면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혼자고 겸손하게 사용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상에 올려져 있는 샐러드라고 보면 돼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버무려져서 맛있는 샐러드가 되잖아요. 사케스 목사가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 외국에 있는 샐러드 가게 있는 거기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샐러드를 내놓은 거예요. 내가 거기를 한 4~5번 가서 계속 먹었더니 우리 팀 다른 팀은 막 질리지 않냐고 그래요. 하나도 안 질려, 하나도 안 질려. 왜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받으려고 시도하는데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놈이 있다. 도둑이고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다. 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다 그랬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기분이나 성품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걸로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절차나 형식이나 과정에 다 있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뛰어넘겠습니까? 일반 교회 나가면 절차, 형식, 차근차근 밟아서 오잖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간을 확 줄여버려요. 50년 걸리고 그냥 단번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치기를 잘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는 그것을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